더 관심과 기도로 아름답게 꾸며지는 우리 도난여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유산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믿음은 유산입니다. 네, 믿음은 유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일입니다. 어버이날을 앞둔 어느 날 매형이 어린 조카를 효정이를 데리고 홍성에 계신 저희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제 눈에 먼저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매형의 가슴에도 그리고 누나의 가슴에도 붉은 카네이션 꽃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살밖에 안 된 효정이가 그 꽃을 달아드렸을 리는 없을 텐데 아마도 매형이 미리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누나와 매형이 서로 꽃을 달아주면서 우리는 어버이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잠시 후 두 분은 장모님과 장인어른 앞에 조용히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특별한 말도 없었습니다. 거창한 행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사하고 꽃을 달아드리고 미소 짓는 아주 평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장면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날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의 가슴에 꽃을 달아주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꽃을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말로 배우지 않습니다. 장면으로 배운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부모의 설교를 먼저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의 장면을 먼저 본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를 대하는지, 어려울 때 누구를 붙드는지, 감사가 입에서 나오는지, 이처럼 신앙은 설명보다 분위기로 전해지고 또한 삶의 온도로 전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의 능력이나 사역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이제 디모데. 믿음이 한 사람의 결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세대를 따라 흘러간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신앙의 전통이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크게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가문의 로이스가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문의 첫 믿음이 되고 또한 여러분의 눈물이 다음 세대의 디모데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신앙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도난여몽 공동체 가운데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믿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떠올리며 아주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니포크리토스 피스티스, 거짓이 없는 믿음. 아니포크리토스는 부정접두어 아와 휘포크리테스의 합성어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휘포크리테스는 원래 영국
연극 배우를 뜻합니다. 고대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인 척 연기를 했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가면 없는 신앙, 연기하지 않는 신앙, 교회와 집의 생활이 같은 믿음, 즉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바울이 주목한 것은 디모데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를 생각하면 무엇을 떠올릴까요? 젊은 목회자, 위대한 지도자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바울의 시선은 좀 다르죠. 그는 디모데의 설교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의 성과도 말하지 않았죠. 먼저 가정의 신앙을 언급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 믿음은 혈통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영향력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스는 사도가 아니었죠. 유니게는 유명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매일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들, 그 모습이 바로 디모데의 영혼 속에 스며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설교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는 둘째가 좋았어, 우리 조아가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조아는 천재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설교를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예배를 기다리는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지, 감사가 습관인지 불평이 습관인지 그 장면을 본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의 영혼은 부모의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기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설명보다 전파력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신앙은 교회 교육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거실에서 또한 방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는 담임사관보다 바로 여러분들 부모입니다. 안양영문에 처음 신앙생활을 한 홍부구님이 계셨습니다. 독신이셨는데 20여 년 전 영문 건축 부지를 마련하는데 약 3억의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돈이 무려 1억이었습니다. 그 돈을 쾌척하시면서 헌금하신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넓은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었죠. 지금은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성도들과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믿음의 전통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로이스도 유니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신앙 1세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그 가문의 첫 신앙 1세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문의 시작이 되고 여러분의 예배가 가문의 방향이 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미래의 디모데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믿음에서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추상적인 결심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에는 단 한 가지, 이번 주에는 믿음의 장면을 한번 남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앞에서 부모님께 감사 전화 한 통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의 고민 앞에서 함께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가장 먼저 선택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의 설교나 잔소리, 여러분 열심히 하시죠? 그 잔소리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장면은 영혼 속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것은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도하던 모습, 아이들의 영혼에 고화질 영상으로 저장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믿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면 없는 믿음,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믿음은 한 세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주 의도적인 순서를 사용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것은 단순한 가족 소개가 아니죠. 성경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개인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신앙교육을 명령하셨죠. 신명기 6장 6절 7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중요하죠. 샤난. 이 단어의 뜻은 단순한 교육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새기다, 칼로 새기듯 마음에 각인을 시키다. 즉 신앙은 한 번의 감동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삶 전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세대를 따라 흐르는 강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믿음은 혈통으로 자동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가 믿는다고 자녀가 자동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은 결코 개인적인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 속에서 전달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이스가 있었기에 유니게가 있었고, 유니게가 있었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디모데의 신앙 뒤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포기하지 않는 예배,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페페이스마이. 나는 확신한다. 뭐 한다고요? 확신한다. 이 단어는 완료 시제입니다. 의미는 분명하죠. 과거에 시작되었고 지금도 살아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확신. 바울은 단순히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고 이미 이어지고 있는 믿음을 발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단절입니다. 한 세대에서 믿음이 멈추는 것, 예배는 있지만 이어지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연결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정의 예배가 다음 세대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서 멈추고 있나요? 나는 신앙의 소비자인가? 아니면 전달자인가? 여기서 둘째 대지의 핵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로이스의 하나님은 유니게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유니게의 하나님은 이제 디모데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계승의 목적은 단순한 전통 유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하나님이 자녀의 인격적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짜
계승입니다. 부모는 믿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소개할 수는 있습니다. 부모는 절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길은 우리가 열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꼭 한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식탁에서 신앙 이야기를 먼저 해보세요.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엄마 아빠가 요즘 하나님께 배운 것이 있단다, 깨달은 것이 있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이 있다,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짧게라도 손을 잡고 혹은 머리에 손을 늘려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과 맞먹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은 큰 행사보다 작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음 세대의 방향이 되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미래의 신앙이 되며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모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믿음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이 삶으로 전해지고 세대를 통해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가장 깊은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됐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이 이제 내 속에서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서의 강조점은 로이스도 유니게도 아닙니다. 바로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상소품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에노이케오, 안에 거하다, 살아 움직이며 머물다. 이 단어는 단순한 소유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들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자리 잡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집이었기 때문에 개조를 해야겠다고 해서 벽을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그 벽 속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도 모르게 감춰진 그 금고는 생판 모르는 사람 수중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심히 모았는데 자녀에게 전해진 것도 아니고 자녀도 죽었는지 모르겠죠. 엉뚱한 사람에게 전했던 것,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로 억울한 일이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부모님 집에 가셔서 곡괭이로 한번 벽을 한번 캐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뭔가 나올지도 모르죠. 우리 부모님은 자녀가 찾아온다면 올 게 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부모에게서 받아 근거 속에 보관하는 유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한 사람의 존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입니다. 루이스의 믿음은 루이스의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니게의 믿음도 복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 안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의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믿음은 단지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줄 수는 있다는 것이죠. 신앙계승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가문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만남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엄마가 믿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때 믿음은 비로소 유산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언제 믿음을 가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자녀의 마음을 움직일 때, 여실 때 믿음은 개인의 고백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믿음은 부모의 역할은 단 하나이죠. 하나님을 보이도록 사는 것. 누가 보이도록요? 하나님이 보이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것은 꼭 기억 속에 남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일까요? 힘들어도 예배를 향하던 그 발걸음, 식탁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던 그 순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울던 밤,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자라고 말하던 모습, 그 장면들이 어린이들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기억되고 저장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이번 한 주 단 하나만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자녀가 커서 여러분들에게 전화할 것입니다. 가족의 문제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 장면 하나하나가 미래의 믿음을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산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성공도 기억 속에 흐려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부모가 믿던 하나님이 지금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유산이 우리 가정과 우리 도난영문 모든 세 위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다시 붙잡습니다. 믿음은 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유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완벽했던 부모를 기억하는 기념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났던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로이스는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유닉에도 유명한 지도자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일을 언제나 가정 안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예배, 한 사람의 신앙 선택이 바로 세대를 바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었어. 아이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못 남긴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드린 그 예배, 아무도 몰랐던 눈물의 기도, 포기하지 않았던 신앙의 선택, 그 모든 것이 이미 자녀들의 인생 속에 믿음의 뿌리로 심겨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창한 유산을 남길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삶,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삶, 그 믿음이 자녀의 방향이 되고 또한 가문의 기준이 되며 또한 미래의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재산은 세대를 지나며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세대를 지나며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구세군 도난영문이 새로 건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요? 우리 세대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어렵게 진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믿음을 남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끊이지 않는 믿음의 계보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난님은 하나님께서 약 3세대를 세워 나가신 것 같습니다. 70여 년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 구세군 도난님은 한 세대가 더 지나면 100년이 될 것입니다. 또 한 세대가 지나면 130년이 되겠죠.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는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